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힘이 없는 거 보니까 힘들었나 보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가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뭐냐?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절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절망이 있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그럼 오늘 말씀 하나님 준비하신 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곧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 속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됐으니까 이 중에서 부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지 한번 심지를 뽑자 그래가지고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그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바닷물에다가 집어 던져집니다.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그냥 덥석 삼켜버려가지고 지금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나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2절을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 스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부가 뭔지 아죠? 쉽게 말하면 지옥. 어떤 큰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죽음의 세계와 같은 곳이 곧 지옥이라. 이게 스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큰 죄수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벌이 뭐냐면 돌을 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힘겹게 돌을 등에 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를 밑으로 굴려요. 떼굴떼굴 굴러오면 또 내려가서 또 돌을 지고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또 굴리고 또 올라가서 굴리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살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느냐? 돌을 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이 절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인생에 매여 살다가 부정적인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절망의 반대는 뭡니까? 희망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고요? 산다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절망의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를 보느냐?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세계가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면 절망이에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볼때기 앉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자꾸 그 뉴턴의 볼에 앉는 거예요. 쫓으면 또 날라와서 또 앉고. 그래서 뉴턴이 드디어 뭐냐 책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겨우 해서 파리를 잡았어요. 그럼 파리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밖에다 내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는 이 넓은 세상에 있는데 하필이면 좁고 좁은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그러더래요. 뭐를 보게 해야 되냐?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진 희망하고요 공상하고는 다릅니다. 희망하고 공상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 독장사가 독 알지요? 큰 독을 지기에다 싣고 지게에다가 이제 지고서는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팔으려고. 그런데 날도 덥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 밑에서 그늘나무 밑에서 이제 지게를 받쳐놓고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딱 누워가지고 쉬고 있으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저 독을 팔아서 이제 작은 돼지 새끼를 사야지. 돼지 새끼를 이제 사가지고 돼지 새끼를 키워서 이제는 뭐냐 그거를 팔아서 또 송아지를 사야지. 송아지를 키워서 그걸 팔아서 또 큰 소가 되면 내다 팔아서 내가 이제 큰 집도 사고 예쁜 색시도 얻고 그래서 장가를 가야지. 공수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띵까띵까 하면서 춤을 추다가 결국은 지게 다리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게가 넘어졌어. 독도 깨지고 꿈도 깨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공상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공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질없는 생각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미리 축배의 잔을 들고 흥겨워한다든지 이것은 꿈이 아니라 공상입니다. 희망은 시원한 그늘 밑에서 꾸는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욕심과 분노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가 큰 절망을 만났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똥독에 빠진 거예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포기 않고 절망해서 뭐냐면 뭐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이 꿈을 가진 겁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부터 버리냐? 첫 번째 착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착각된 이게 뭐냐?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뭐에 매이냐면요,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요. 현실을 보면 요나가 어디 있으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현실이요. 그러나 그게 현실은 현실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냐?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가짜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뭐냐면 문제를 보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나 사실만 가지고도 아닙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 봤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 기자들이 뉴스를 내고 신문에다가 기사를 싣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죄를 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졌어. 그대로 기사를 냈어요. 죄를 졌다. 그래 죄를 졌어. 그 잡혔다. 그 잡힌 것만 기사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기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들이 없어. 떡국을 너무 많이 잡수셨나?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진실을 봐야 되고 이 진실 너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누가 요나가 자기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이 장애라고 해서 이 장애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몸의 장애는 마음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영혼도 장애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장애라고 영혼이 장애가 아니에요. 뭐가 장애냐? 생각이 장애예요. 이따가 우리 닉 부이치 그거 찾으면 볼런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도 없고 팔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8살 때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 거예요. 나는 장애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수만 가지 중에서 나는 없는 것이 팔하고 다리가 없는 것뿐이다. 우리나라 김세진이라는 그 수영 선수 알아요? 로봇다리 수영 선수 몰라요? 내가 이따가 저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김세진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는 아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어요. 혼자 있어. 그것도 뭐냐? 장애야. 그냥 누가 입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입양해 온 거예요. 장애를. 뭘 보고 했을까요? 희망을 본 사람은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그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도 버렸는데 그 입양에다가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가 됐어요?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의 꿈이 뭐냐면 많은 나 같은 그러한 그 장애인들을 내가 깨우는, 정신을 깨우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뭐가 장애예요? 생각이 장애예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뭐냐? 수만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시 중에서 뭐냐면 길에 대한 찬송을 너무 많이 썼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것도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라고 절망이 아니요. 절망이라면은 뭐냐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바꾸면은 여기서도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승리한다면은 여러분도 두 다리 멀쩡하고, 예? 눈도 멀쩡하고. 김세진이라는 아이는 그 다리를 끼우는 데만 해도 1억이 들어갔답니다. 로봇 다리. 그 로봇 다리 맞췄다고 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엄마가 일부러 툭 넘어뜨린대요. 그럼 자기가 일어나야 돼. 이게 로봇 다리, 내 다리 갖고도 일어나기 힘들은데 로봇 다리 가지고 일어나겠어요? 힘들죠. 그러고서 뭐냐, 물에다가 그냥 막 던져버린대. 그냥 물에다 던져버린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수영 선수가 됐대요. 뭐가 있느냐? 나는 참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답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으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답을 찾고 정말로 기도하면은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다,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이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겨우 지금 몸뚱아리에 뭐냐면 발가락만 달려 있는데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근데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인생은 뭐냐? 광야요.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매일같이 두 다리 뻗고 잘만한 그런 집도 없어요. 맨날 천막 생활이야. 40년 동안.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이 광야 생활 못하겠다. 늘 그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생각이요. 착각 속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순 장로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그 동탄 신도시 거기 이제 그쪽에 아마 땅이 많았었나 봐요. 엄청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 보면은 다른 그 시동생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보면 땅을 안 팔고 그대로 놔둬 가지고 엄청난 돈이 많대요. 우리 이정순 장로님은 돈이 없다네. 얼마부터 다 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다 팔아가지고 그때. 근데 보니까 뭐 사업도 뭐 그렇게 뭐 제대로 뭐 잘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만 팔아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살아오신 거라. 근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니까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전부 다. 뭐 몇십억씩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내가 만약에 그 땅 가지고서 내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는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복하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아니요. 뭐가 문제냐? 내 생각이요. 지금 생각이 장애자가 너무나 많아요.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장애가 돼버렸어요. 내가 현실에 묶여가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계속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희망을 가집시다. 진짜 희망을 가집시다. 뭐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바로 다시 말하면 원인이 뭔가를 바로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문제는 나요. 나에서 시작된 게 문제예요. 나라는 존재에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문제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나라는 굴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뭐냐? 사단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속임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온 게 창세기 6장에 뭐가 문제가 왔느냐?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뭔지 알죠? 네피림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또 뭡니까? 물질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누구냐? 요 배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사탄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사탄의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뭐가 돼버리느냐? 생각이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장애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상실돼 버렸단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와서 영적인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물론 세상 물질 많은 거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창세기 11장에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해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좀 노력하고 힘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성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뭐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공산주의요. 그게 꼭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노골적으로 들어선 한때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예요.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의 중심이냐면 사단이라는 주는 항상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냐?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하고도 영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라 이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생각이요. 요나가 뭐냐? 여기에 빠진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려고 딱 와보니까는 니느웨 성에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또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딱 기다리고 있어요.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편안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물속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 뭐 때문에 왔느냐?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그 재앙의 배경이 뭐냐? 항상 뭐냐?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7번 재앙이 오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예? 이런 재앙들이 끝없이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뭐 계속 문제가 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 수천 년 동안 그런 역사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편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준단 말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물질과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고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정순 장로님이 그래서 물질, 풍요로운 물질 세계에 세상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가정, 무엇인지를 알고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풍요로운 세상이 그게 여러분들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나아만만 고쳤다고 나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 풍요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이라는 것이 곧 뭐로 바뀌게 되냐?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노예로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뭘 줬냐?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곧 뭐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곧 복음이다 이겁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해방의 비밀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냐? 희망을 갖게 되는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서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요? 희망을 찾아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게 곧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요나는 뭐 할 수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뭘 듣긴 들어요.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주지 않을 겁니다. 확신입니다. 뭐 가지고 있어요? 확신입니다. 지금 요나가 뭐 하겠습니까? 4절 7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다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 주의 성전을 내가 향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뭐 예배 회복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 속에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배 회복. 여러분들은 뭐 회복이냐? 기도 회복.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떠나냐? 생각이 떠나고 그러니까 뭐냐? 절망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현실 보고 내가 장애라는 것을 보고 그게 심각한 장애예요. 무슨 장애? 영적 장애. 그리고 뭐냐면 헛된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뭐 붙이냐? 헛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요나가 뭘 붙잡고 하냐? 헛된 것을 붙잡고 갔어요. 요나가 바로 이거를 놓는 겁니다. 헛된 것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뭐 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와 우상입니다. 외적인 것은 뭐 하느냐? 이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뭐냐면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에요. 내적인 우상.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어떠한 사물과 육신적인 욕망, 이것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외적인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냐? 희망은 어디냐?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요나가 지금 6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뭐가요? 생명 회복입니다.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에
절망의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어디에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맞죠? 이게 복음입니다. 결론. 영상 찾았어요? 네, 영상 보여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 결론. 문제를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문제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되냐? 희망이 안 생겨요. 문제에서 가까이 보면 문제만 보여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손톱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손톱 하나 가지고 세상이 하나도 안 보여. 다 가려지는 거예요. 손톱이 커요? 다리 커요? 어떤 공주가 그래서 손톱 하나 가지고 다른 손톱 내 손톱보다 작다고. 여기다 가까이 놓. 손톱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넓은 세상이 안 보여요. 문제를 가까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로 생각하면 착각의 생각,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렇게 부품 조그만 공장을 하면서 그러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 남편이 암으로 죽어. 거기다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겨우 이제 아이들 둘하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여자가. 취직을 했는데 135만 원 봉급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압류가 들어왔어. 다 뺏기는 거예요. 살 기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빚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다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120만 원만 돼도 압류가 안 들어온다네. 15만 원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이죠. 그게 아니요. 문제 속에 있으면은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수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경제 문제 때문에 이번 구정 때 일가족이 자살해 죽은 것 기사에 보셨어요?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이냐? 돈 때문에. 이게 생각이 문제라. 문제 보는 눈이 틀려서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건 돈만 없는 거다. 세상에 많은 것 중에서 뭐만 없어요? 돈만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있죠. 가족도 있지요. 또 미래도 있지요. 근데 왜 자살해 죽어요? 생각이 달라서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있잖아요.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면 희망도 못 봐요. 절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절망은 그것이 곧 희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눈이요. 김세진이라는 아이, 2다리 없는 아이 얘기를 했는데 출생부터 그 엄마가 늘 하는 소리가 아니야. 너는 많은 것 중에서 너는 2다리만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지체 중에서 많은 게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 뭐만 없는 거예요? 키만 없는 거예요. 다리만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절망합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 바꿉시다. 바꾸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문제가 곧 뭐가 되느냐?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삼으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닉 부이치가 2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감사. 지금 감사해요. 김세진은 감사돼요. 그게 없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2눈이 완전히 잃었는데 나는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하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성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로다가 출생했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건강 없고
그래도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나에게 뭐가다? 감사. 이 길로 가다 물이 막히면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놨어요. 고집 부리고 그거 문제 속에서 이 길 막혔다고 고집 부리고 내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다른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 문 열어준 게 있어. 그게 뭐냐? 빌립보요. 그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곧 뭐다? 기회다.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참 신정의 새로운 새해가 됐다고 들떠가지고 하다가 절망했는데 또 새해가 또 한 번 있어. 한국은 구정. 그렇게 또 기회라. 다시 시작하면 돼. 이제 승리합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기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곧 희망이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시 그를 살리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응답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